최근 뉴스를 보시면은 국제 뉴스를 보면 주로 중동과 관련 뉴스입니다. 중동의 핵심 패권국인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군사적 긴장과 무력 충돌. 오늘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서 잠시 휴전을 맺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세계의 정세, 중동의 정세입니다. 단순히 먼 나라의 전쟁 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유와 에너지 70% 이상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직격탄입니다. 국제 유가가 충돌하고 그리고 요동치고 물가가 치솟으며 환율과 금리가 흔들려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와 일터, 산업 전반에 대한 악영향과 불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현 세대의 환경입니다. 제국들이 총칼과 무력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일권 그리고 그 충돌로 인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상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그리고 월요일 가평 우리 마을에서 온가족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쉴만한 물가로 영혼이 소생하는 쉼을 맛보았지만은 산 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뒤로하고 내려온 잠시의 일상은 어떠셨는지요? 산 아래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돌아온 현실은 요동치는 중동 뉴스처럼 거칠고 복잡한 생업과 인간관계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국들의 칼과 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 사이에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지켜나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시리즈 대희년, 우리가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다시금 희년을 바라보고 한 인물을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이란 땅입니다. 확실히 민족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국을 한번 잃어본 민족들은 호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이 시대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제국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하룻밤 만에 사이에 무너지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패권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이전에 있는 고관들은 다 숙청당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도 전국 120명의 고관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수석 총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제국에 있는 내정과 경제, 행정을 총괄했습니다. 이 제국이 얼마나 큰데 겉모술 수가 얼마나 난무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 최정점에 있는 그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고위 관직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금 한번 다니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먼저 탁월함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결함을 갖고 있는 직업윤리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출신 포로였죠. 한마디로 그 제국에서 비주류 포로 생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왕국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 넓은 제국에서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수를 썼지만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를 아무리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충성되이 그의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협하거나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탁월하게 그리고 제국의 공무를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개인적으로 이런 크리스천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위관직 가운데 이렇게 능력도 탁월하지만 부패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누구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윤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두 번째로 그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모함하던 글이 있었죠.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니까 세상의 어떤 모함과 그러한 함정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계속해서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그는 예배자로 어떻게 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였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세상 질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다니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정세를 알매도 불구하고 무엇을 먼저 바라보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 정세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수석 총리의 위치입니다. 얼마나 제국 각각에서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제국에서 그는 제1인자 다리오 왕 곁에서 그런 세계의 중대사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 예레미야서를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한이 차고 있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권력의 화려함에 취하지도 않고 제국의 칼날 앞에서 비겁하게 숨지도 않았습니다. 제국의 수석 총리라는 그 위치 가운데서도 언제나 가장 거룩한 기도의 무릎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알고자 하는 거룩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아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부르짖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장에서 내용은 사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는데 4절에서 19절까지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우리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1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우리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는 우리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그 70년의 희년을 지금 이곳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70년의 이 가시적 포로 기한을 뛰어넘는 구속사의 최종 시간표 70일에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회개 기도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본문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완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깊게 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기한으로 정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네으타크는 정밀하게 잘라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들의 제국에 의하여서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 대속을 위해서 490년이라는 거룩한 시간을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4절에 나열된 그 6가지의 결과를, 그 부정적인 죄의 결과를 종결하게 되는 영원한 완성을 짝을 이룹니다. 첫 번째로 허물이 그치며, 하나님의 향한 반역과 거역이 이제 완전히 봉인된다. 두 번째로 본문 띄워주십시오. 죄가 끝나며, 관역을 벗어났던 모든 죄가 불의가 임봉되어서 깨집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죄악이 용서되며, 저희 세 번째 보이시죠? 죄악이 용서되며 흠없는 제물의 피로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궁극적인 대속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3가지가 나오는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일시적인 율법의 의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인류 역사에 드러나는데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 전체가 예표했던 메시아가 모든 그림자가 완성되어서 성취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참 성전이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즉위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90년 동안 안식년과 희년을 짓밟아버렸던 그 70년의 안식년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49년의 희년 주기가 10번 반복하는 그 490년이 반복하면서 완전한 대희년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7이레와 62이레가 예루살렘의 중건령과 그리고 구약의 침묵기를 지나서 메시아 공생애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합쳐진 69이레의 그 시간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26절 마지막 한 이레의 중심에 구속사의 분승력이 털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것은 백성 중에서 완전히 잘려나가는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류 사이의 언약적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 끊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7절에는 그 십자가의 피로 구약의 동물과 제사의 예물을 이제는 금지하겠다, 폐지하겠다라고 새 언약의 단번에 그 역사가 굳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들은 칼의 힘과 영토의 힘으로 남을 죽여서 앞세우지만은 구속사의 역사는 어떻게 했다? 메시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의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매우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의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칼로서 자기들의 정의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모든 세속에 있는 모든 영원한 의를 세우셨다. 자신을 죽임으로 영원한 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대인연이 성취되는 회복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질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말했던 이상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와 했던 그 토브가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제국의 칼날로 흉터지고 있었던 깨어졌던 세상이 그리스도의 끊어짐과 대속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사의 그 시간표 아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와 하는 그 모습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본래의 선하고 온전한 상태인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우리는 세상의 원망을 던지고 이제는 성령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말했던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는 다시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이 우리에게로 이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때를 깨달은 자의 무릎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만큼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도 왜 자신이 분명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때를 깨닫고 무릎으로 꿇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중동의 정세와 세계 정세는 지금도 판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습니다. 힘과 돈, 권력과 무력이 판치고 있는 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언제나 관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생명의 그 구속의 빛이 이 전체 역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자는 이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이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칼과 권력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힘의 논리에 편승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제국의 수석 총리라는 치열한 정치 한복판에서도 타협 없는 그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던 다니엘이 그 세상의 힘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왜냐? 그는 진실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의 지식은 짧고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그의 진리는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세상의 방법에는 너무나 밝아졌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야성과 영성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머리에 계산과 지식을 앞세우느냐, 혹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깨달은 자의 무릎이 혹시 부족하진 않은지요? 과거의 어른들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도 교회 시끄러웠습니다.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서, 한쪽에서 싸울 때 그 한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그 어른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존속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방신학교 호남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부 못했고 열등감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식적으로 열등감 있는 거 압니다. 정말 신학을 모르시겠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안 되거든 채플실로 가십시오. 거기로 가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교수님의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것, 기도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신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산 아래의 삶은 지금도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고 무릎을 꿇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니엘처럼 이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죄가 이렇게 크니오니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그 어두운 땅 가운데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기도하는 민족에게는 패배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릎으로써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가장 보시기에 우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신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